주중에 온라인으로 신방을 하다가 한 지체가 저에게 요즘 삶의 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였습니다. 생각하다가 제가 요즘 너무너무 즐겨 듣는 노래가 하나 떠올랐어요. 바로 샤이니의 하트 어택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저희 아내가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 노래를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제 가요지만 그 리듬이 팝적인 리듬이라서 정말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귀에 꽂고 이제 하트 어택을 듣다 보면 어느새 어깨춤이 막 들썩거리고 걸음걸이가 막 리듬을 타게 되는 이런 즐거움이 떠올라서 이제 그 지체에게 요즘 샤이니의 하트 어택 듣는 재미로 살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바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내 삶의 즐거움이 뭐지?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아마도 저희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에게 있는 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의 인생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좀 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지내는 것은 아닐까, 저를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인생에서 즐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남쪽 지역인 지금 유대 지역이라는 곳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자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북쪽 지역으로 이제 남쪽으로부터 이동을 하기를 시작하세요. 그 북쪽으로 이동하시면서 가시던 길에 이 북쪽에 위치한 사마리아라는 지역의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길을 한 몇십 킬로를 걸어가시던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시던 때였어요.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다 그 마을에 들어가고 예수님 홀로 우물가에 앉아서 지금 그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여인이 좀 행복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먼저 6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동네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성경은 그 시각을 6시쯤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굳이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수가란 지역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났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구체적인 그 상황을 기록해 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 6시라는 시간은 오늘날로 바꾸면 낮 12시를 의미해요. 그 시대 당시는 6시를 기준으로 0시, 3시, 6시 이렇게 시간을 셌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6시는 낮 12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물이 좀 귀한 곳이었고 또 매우 건조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굉장히 뜨거운 시간, 낮 12시. 사실 그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그 시간에는 보통은 쉼을 가지거나 좀 무언가 햇빛을 피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간에 굳이 이 우물가로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나타난 거죠. 조금 뭔가 이상한 상황이라는 걸 저희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기르러 왔어요. 이 당시 물을 기르러 이 여인들이 주로 기르러 갔는데요. 여인들은 주로 함께 물을 기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을 기르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이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간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사람들이 없는 시간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혼자서 굳이 이 시간에 의도적으로 물을 기르러 온 것 같죠.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이 표현들을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 여인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 이러라. 여인은 자신에게 지금 대화를 건네오신 예수님의 이 따뜻한 어떤 대화의 시작에 굉장히 좀 전혀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에게 반응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은 유대인이신데 왜 사마리아인이 저에게 말을 거십니까? 여러분,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그 뒤에 설명이 있죠.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그러니까 관계조차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구약시대 역사로 돌아가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져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뉘어진 그때 즈음에 이 나라가 멸망한 시점에 생겨난 민족이 사마리아인 민족이에요.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은 자신들이 점령하는 이 식민지 전략을 한 가지 세운 것이 있어요. 자기들이 그 나라를 점령한 후에 그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그들을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민족이 혼혈이 되기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들끼리만 이 정체성을 잘 유지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저희들 이 단일 민족 국가와 같은 그런 민족성을 잘 이루어 왔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수르 민족들과 결혼을 하면 민족성의 혼혈과 혼돈스러운 정체성이 생겨버린 것이죠. 이들을 향해서 남유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이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사마리아인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아픈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대화를 걸어 오셨을 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지금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은 없는데, 심지어 예수님 지나가시는 보통 사마리아 지역도 굳이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돌아갈 만큼 사마리아인을 피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을 읽을 때 저는 좀 마음이 아파요.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잖아요. 당신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말을 것입니까? 무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상처가 가득한 대답같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오늘의 본문의 몇 구절만 살펴보아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인생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와 피해의식으로 인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언가 삶의 결핍을 느끼고 공허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삶을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청년들의 이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만 무언가 내가 이루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오는 저희들의 인생에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결핍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일까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로 인생에 어떠한 결핍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 주시면서 이 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여인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떻게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면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찾은 직면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를 직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인 자신에게 왜 말을 거셨느냐, 이 여인의 질문에 사실 대답해 주시지 않고요, 굉장히 동문서답과도 같은 말씀을 하나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인데 저희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왜 너에게 말 걸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너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 여인에게 너 내가 누군지만 알았더라면 이걸 구했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오늘 너의 인생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결핍과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면 그때 저희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들은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은 그럼 뭘까?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인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이 선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엔 유일하게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곳에만 쓰여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어느 곳에도 쓰이진 않지만 사도행전에는 4번이 쓰이는데요. 이 4번 다 무언가 연관돼 나타나는 단어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사도행전에서 이 구절 외에 다른 구절 모두 다 선물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 성령의 선물, 성령님과 연관되어 쓰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곧 너에게 성령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너와 오늘 저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곧 복음의 진리를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선포하신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복음의 진리, 너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 그 사건을 믿으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좋은 강의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채팅으로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진심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진리를 들려주셨어요. 이 진리에 여러분 직면하셔야 됩니다. 이 진리가 정말 진리인가 여러분 점검하시고 확인하셔서 이 진리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직면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제일 처음, 성경의 맨 처음 구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멋지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정말 무언가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든 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창조물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창조물은 언제나 창조주에게 모든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 첫째 딸 서아와 둘째 준하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을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지체들이, 이 두 명의 어린이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요. 그래서 저희 첫째 딸 서아와 둘째 아들 준하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들이 뭘 그렸는지 여러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맞춰봐 주실래요? 자, 첫 번째 어디입니까? 예, 여기입니다. 예, 첫 번째 뭘 그린 것 같으세요? 가족을 그렸죠. 뭐 저기 있는 빨간색 옷과 그 턱수염이 있는 게 접니다. 그래서 가족을 그렸어요. 두 번째 한 장 넘겨주시죠. 이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시면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죠. 아빠 사랑해요 뭐 이런 게 지금 써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그린 거예요. 이 두 사진 딱 봐도 가족을 그렸고 아빠를 그렸구나. 자, 이번엔 박준하 어린이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러분 무얼 그렸을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아빠입니다. 준하의 세상에 제가 지금 저렇게 존재하고 있죠? 그럼 두 번째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사진 보이세요? 동그라미 하나가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사진의 제목은 아빠입니다. 여러분, 예, 됐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빠 저랑 어디를 닮았는지조차 찾기가 어려운데 이 그림을 그리신 창조주께서는 저 그림의 제목을 아빠라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여러분 진짜 들고 가서 물어보시면 아빠라고 할 겁니다. 그 아이의 내면의 어떤 심리와 저에 대한 인식이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 거죠. 창조주에게 창조물의 모든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저 그림을 다른 것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에게 보여지는 아빠에 대한 느낌을 분명히 그려놓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 보시기를 정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물론 세상이 바라는 만큼의 세상 안에서 무언가 세상이 세워놓은 기준대로 저희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직면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 것인지 여러분 인생에 도전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살아가시고 말씀을 붙들고 느리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직면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배를 드리시면서 알고 있던 진리구나라고 느끼신다면 이건 직면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인정한 것뿐이지 여러분 이 진리에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나는 이 진리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이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이 진리에 부딪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반드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하박국처럼 저희들의 인생에 그 묻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엎드려 씨름하던 그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저희들 안에 변화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여러분 이 진리를 직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저희들이 부딪혀야 할 직면입니다. 두 번째 직면은 이것입니다. 자신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스스로 자신을 직면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늘 GBS 교재 본문 주어진 14절까지의 본문 이후 요한복음 4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아야 여러분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그걸 진짜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에게 물을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이번에도 이상하게
또다시 동문서답으로 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지금 남편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무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을 아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와라.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인생의 결핍을 이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려오라. 이 여인 대답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한마디를 하시죠. 맞다. 너에게 지금 남편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지난번 5번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그 남자는 아직 내 남편이 아니니 너는 아직 남편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반복해서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오고 남편을 맞이하고 온 인생입니다. 반복된 남편과의 무언가의 생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지지 않고 새로운 남편들로 이 인생이 계속해서 채워져 왔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인의 마음 깊숙이 있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이 여인의 노력을 직면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단히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상징적으로 남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가 채우려 애를 써왔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희들이 이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저희들 각자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 물질입니까? 관계입니까? 성적입니까? 명예입니까? 좋은 직장과 취직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입니까? 무엇입니까? 저희 모두가 애써서 지금 달려가는 것 중에 나의 이 갈증과 결핍을 채우려 애쓰는 그 무엇이 지금 있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저희들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이루면 될 것만 같았는데 신기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고등학교 시절 벗어나고만 싶은 그 수능의 어떤 늪, 벗어나기만 하면 진짜 새로운 삶이 열릴 것만 같았는데 이상하게 또다시 과제의 늪에 빠지고 시험의 늪에 빠지고 대학만 지나서 더 이상 중간기말을 넘어서면 인생이 너무 행복할 것만 같았는데 취업의 늪에 빠지고 진로의 늪에 빠지고 인생의 방향의 늪에 빠지고 이것만 해결되면 끝날 줄만 알았는데 아니요. 인생에 계속된 늪이 계속 있어요. 새로운 목표가 계속 찾아와요. 38인 저의 인생에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이 없어요. 같아요. 왜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런 인생 살아갈까요? 전자기기 좋아하는 지체들 새로 발매되는 새로운 기계를 사면 그 감격 있죠. 와, 내가 제일 이제 신제품을 가진 그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1년만 지나도 다른 제품이 출시된 순간 이 감격은 사라져요. 이 기기가 나에게 준 기쁨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기기를 갖고 싶은 마음만 생겨나죠. 그래서 당근이 성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저만 하나 봐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의 즐거움을 무엇으로 채우기 위하여 애쓰고 계십니까? 저희는 지금도 여전히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저희 스스로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이에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남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남편을 데려오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고백하세요.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마주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삶이 전환됩니다. 이 여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돼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가장 벅찬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장면이 글로 읽어서 여러분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벅찬 장면입니까? 사람을 피해서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인생의 꾸역꾸역
자기 혼자 감내하는 인생, 피해 다니는 인생, 자기 피해 의식과 상처로 가득했던 인생인데 그가 상징적으로 자신이 채우려 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마을로 달려들어가 그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자신의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와서 내가 만난 그 일을 보라.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이 인생이 전환되는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직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며 하나님, 제 자신의 정말 인생을 채우려 했던 상징적으로 내게 남편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이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 직면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저희들의 인생도 전환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었다면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새로운 삶으로의 전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 만남의 이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을까요? 본문 읽어보시면, GBS 교재 보시면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일로 안 가셔도 되거든요. 예수님이 이를 만나러 오십니다. 왜요? 이 목마름이 있으니까요. 이 여인의 이 상처가 예수님에게 느껴졌으니까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만남의 시작이, 진정한 이 만남의 시작은 이 여인의 목마름으로 시작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만남이 어떤 장면에서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보실래요?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 이 여인의 목마름으로 이 만남이 시작되지 않아요. 누구의 목마름으로 시작되나요? 예수님의 목마름이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저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제 눈에 보여지는 너무 오랜만에 나온 지체, 인생에 지금 힘겨운 삶을 눈앞에 둔 지체, 이 자리에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죠? 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제 눈에 보여요. 그 인생의 목마름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내가 목마르다고 오늘 저희들에게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어둠과 같은 인생에 저희들에게 빛을 비춰주신 이 예수님의 사랑,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며 계속해서 저희들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이 빛으로 저희들의 인생을 새로운 삶으로 전환시켜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인생의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한 그 복음을 고백하며 저희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선포하며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저희들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말씀대로 저희들 예수님 주신 이 말씀에 저희들이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의 진리,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제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가 진리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며 진리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나의 인생에 분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은 옳지만 나의 인생과 다르다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이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의 믿음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진리를 직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도전하는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내 인생을 살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의 샘물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깊은 기쁨과 주님 주시는 그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저희들을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저희들 이 시간 깊이 저희들 스스로에게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인생에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채우려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 던지는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하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의 남편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의 인생에 제가 채우려 애를 썼던 하나님, 제가 그것이 저를 채울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마음에 내가 부딪혀 하나님, 내가 나의 이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이 채우려 애쓰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또한 무엇을 묻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채우려 애쓰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을 저희들이 듣지만 하나님이 말씀에 직면하고 내 자신의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저희들의 욕망에 직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인생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지금처럼 하나님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저희들의 이 결핍과 공허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목마른데 저희들을 헤아리셔서 저희보다 먼저 목마름으로 다가오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저희들을 향해 있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평생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 인생의 공허와 결핍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저희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그 진리에 직면하며 또 저희들 인생에 직면하기를 다짐하며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